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습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의 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드디어 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두각을 나타냈는가, 활약했는가, 그러한 대목을 보여줍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 사실은 이 두로의 왕 후람에게 도움을 받았고 이제 그와 더불어 본격적인 무역에 나서는 거죠. 두로와 시돈이 원래 페니키아, 그래서 그 도시 왕국이지만 국제 무역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두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백길도 잘 알고 항해술도 발달한 거죠. 그래서 후람과 함께 이 원방으로 무역을 같이 나간 겁니다. 지중해 쪽으로. 그래서 17절에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윗 왕 때는 에돔 사람들이 점령했던 그 땅을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시온 게벨에다가 솔로몬은 조선소하고 항구를 건설한 겁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국제 무역항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두로왕 후람의 이 항해술을 가지고 있는
그 부하들과 함께 솔로몬의 종들이 같이 국제 무역에 나서게 된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그 인근의 팀나 구리 광산에서 얻은 구리를 아프리카 지역에 수출을 하고 그 대가로 금과 은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 솔로몬이 오빌이라는 곳에서 가져온 금의 양이 420달란트, 약 15톤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당대 이 지혜로서 최고 으뜸이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이제 이 솔로몬 왕에게 옵니다. 이 스바라는 곳은 지금의 예멘 지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이 예멘이죠. 그래서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가 묻는 말에 대하여 다 대답을 해줘서 사실 이 지혜에 대해서 탐복했을 뿐 아니라 와서 예루살렘이 지어진 왕궁과 성전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4, 5절에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그래서 실제로 이 솔로몬이 이룬 이 왕국의 모습들 그리고 그의 지혜 탐복하면서 이렇게 부러워하는 말을 하죠. 7절, 8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서 그들을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이 굉장히 아주 극진한 찬양을 하는 거죠. 당신의 신하와 백성들이 얼마나 복이 많은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세우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려고 하신 그 결과가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온 이 보물들과 예물들을 솔로몬에게 내어줍니다. 거기다 또 때마침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두로의 왕 후람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가서 중개무역으로 오빌의 금을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그게 이 스바 여왕이 바치는 예물과 함께 도착하니까 그 치세와 그 어떤 그 나라의 번영이 아주 극도에 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총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이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 얼마나 이 국제무역과 예물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물산들을 얻었던지, 과거에 보지도 못한 이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이 이 유다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넘쳐나고 풍족했다라는 거죠.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심지어 6절에서 이런 말도 하죠.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소문 듣고도 못 믿었는데 그 소문이 실제의 반밖에 못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겸손해졌을까요? 아니면 교만해졌을까요? 그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같이 느껴지고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께 배고프고 목마름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를 점점 찾지 못합니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없이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노년이 돼서 뭔가 그 인생에서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만들고 아내로 삼고, 그리고 이 이방 신당들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았던 이 솔로몬이 나중에 노년이 돼서 하는 말이 전도서 말씀 아닙니까?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 4절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자기가 이뤄놓고 자랑했고 뿌듯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나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죠. 전도서 9장 1장 9절에서 11절에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은 이렇게 반대되는 말씀 아닙니까? 11절에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는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모든 것이 새로운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11절 전도서 1장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자기가 이루고 완성한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질 것이다 라는 거죠.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그러면서 지혜마저도 무상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2, 18절 몇 개의 구절만 봅니다.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지혜도 다 이 괴롭기만 한 것이지 이게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결국 자신의 지혜의 결말은 허무하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그러면서 자신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9절과 20절이죠.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말년에서 결국 이 죽음을 앞두고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 12장 7절 8절 보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헛되다 헛되다란 말이에요. 그냥 헛된 정도가 아니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반복돼서 말할 정도라는 거죠. 이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증기, 호흡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입김을 후 내밀면 이 허연 증기가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헤벨이라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 우리의 힘으로 잡기가 어려운 거. 그것이 결국 인생이고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의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 삶의 마지막에서 죽음을 마주하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고 이루었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도 없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빈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가, 그것만 남더라는 거죠. 사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그게 그의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전해졌죠. 그 유언을 듣고 그대로 살았으면 솔로몬이 이런 전도서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생기고 부가 생기고 번영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라고 살아간 것이요. 그리고 나중에 노년이 돼서 깨닫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남는 거였구나. 아무리 근사한 왕궁과 궁전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면 이게 다 헛것이구나. 죽음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방 여인들 아내로 삼고 신상들을 수입해서 가져다가 신당을 만들게 해주고 백성들에게 지나친 조세 부담으로 힘들게 하고 이방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과의 그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기억,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기억,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서 울었던 기억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했던 그 순간들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허무하다 계속해서 말하는 이 솔로몬과 반대되는 사람도 성경에 등장하죠.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끝까지 자신의 인생 마지막까지도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기에 내 인생에 어떤 허무도 없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형제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았기에 내 삶에는 한치의 후회나 허무함도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너무나도 대조되는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부귀와 호화로움과 번영을 다 누립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하는 말은 모든 것이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반대로 또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누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생도 하고요. 핍박도 당하고 누명도 쓰고 강도도 당하고 매질도 당합니다. 근데 그는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고 표대가 있는 인생이라고 하나의 후회도 내 인생에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갔던 하루하루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절대로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지금 돌이켜봐서 허무하다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잡고 사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런 하루하루가 쌓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후회, 허무함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고 매일마다 예수님으로 내 안에서 채워달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달라고 간구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주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매일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가 맺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에 쓰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단 하나도 허무하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충만하고 부요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